아가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다시 주님께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연애담입니다. 그러니까는 드라마의 장르로 치자면은 멜로물인 거예요. 또 이 로맨틱한 그런 스토리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아가서는 연애담에 불과하니까 설교 시간에 다루는 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적나라하게 말을 못한다 하더라도 설교 본문을 아가서라고 되어 있으면 그걸 싫어하는 그런 설교자들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설교에서 다루면 안 된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제법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가서가 성경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은요, 성령의 주도하에 이 책들을 선별하여 성령께서 이 66권의 책을 완성을 하신 것인데, 그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건 뭘 뜻합니까? 단순한 연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은 영적으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아가서에 나오는 이 술람미 여인 시골 처녀는 바로 우리들 성도, 나 자신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또한 애틋한 관계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로 비유하여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아가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말하는 것은 경박한 내용이다. 이게 아니라요. 지극히 고결하고 숭고한 거룩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과 어떠한 사랑을 하는가를 교훈해 주실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의 그 관계에 권태기가 찾아오면은요, 연애 초창기에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뜨겁게 타올랐다가도 이 권태기가 찾아오면 상대방의 조그만 흠결을 용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투게 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권태기는 남녀 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성도 간에도 얼마든지 이러한 권태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남녀 간에 겪는 권태기가 그 교제를 파탄나게 할 수 있다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권태기를 겪는 것은 신앙생활에 대단히 위험한 위기 상황이 초래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사랑하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습관을 따라서 교회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다면 안 돼요. 경고등이 울리고 요란하게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는요, 신앙의 권태기에 빠져있는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이하를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인다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신앙의 권태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준행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가서 내용을 보면요,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결혼하기 전에 뜨겁게 연애하였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드디어 혼인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4장에서부터는 이제 신혼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혼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을 보니까요, 술람미 여인이 그 결혼생활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장 2절을 보니까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궁궐에는 왕의 처소와 왕의 아내들의 처소가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왕의 아내라면 왕비가 있을 것이고 또 후궁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처소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술람미 여인도 자기 처소에 가 있었던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은 자기 머리에 지금 이슬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동 지역은 일교차가 큽니다. 그래서 한밤중에는 이슬이 내려요. 솔로몬의 머리에 이슬이 가득하다라고 말한 걸 볼 때에 솔로몬이 대단히 늦은 시각에 술람미 여인의 처소로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술람미 여인이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낮 시간에 정무를 보느라고 술람미 여인을 계속 떠올리면서 보고 싶다 그 생각 계속 하다가 이제 밤이 됐는데 수행원들 모르게 혼자서 자기 처소를 빠져나와서 술람미 여인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이 찾아온 것에 대하여서 술람미 여인이 보이는 반응을 보십시오. 술람미 여인은 아가서 5장 3절 보니까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라고 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잘 시간이니까요, 당연하게도 외출복을 벗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밖에 나갈 때 뭐 양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맨발이에요, 맨발. 맨발에다가 샌들을 신은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포장된 도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보행자들이 다니는 길이 뭐 따로 뭐 구분이 된 것도 아니고 포장이 되어 있지도 않아요. 흙밭입니다. 그래서 샌들 신고 나가면은요, 발이 새까매져요. 말 그대로 새까매집니다. 흙먼지가 붙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은 해야 할 일이 손 씻고 발 씻는 거예요. 누구 집에 초대되면은 가면은 거기 종들이 손 씻고 발 씻는 물을 내온단 말입니다. 자, 지금 술람미 여인은요, 잠자리에 들려고 깨끗하게 목욕하고서 잠옷을 갈아입고서 침상에 누워있단 말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문 두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방문 열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방문 두드리는 게 아니라 술람미 여인의 처소에 뜰이 있는데 그 뜰을 지나서 있는 그 대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문 두드려달라는 소리 듣고서 자기가 신발을 신고 샌들을 신고 뜰을 지나서 가서 문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샌들을 깨끗하겠습니까? 밖에다가 놓은 거예요. 흙먼지 묻은 그대로란 말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발은 깨끗한데 지저분한 샌들을 신으면 또 발이 지저분해지고 또 씻어야 되잖아요.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침대에 누워가지고는 도대체 왜 왔대? 왜 저런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미적미적대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한참 동안 문을 두드렸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그렇게 두드리는 듣고 있는데도 그냥 침대에서 빼꼼히 내다보면서 아휴, 저 어떡하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가서 5장 4절에서 6절을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 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뜯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술람미 여인은 침대에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솔로몬이 어떻게든 문을 열어보려고 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가지고서는 고리를, 문빗장을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 보면서 아휴, 애쓴다. 딱하다. 어쩔 수 없지. 하고서는 술람 여인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샌들을 신습니다. 투덜투덜 되면서 이제 뜰을 지나서 문에 가서 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없어요. 솔로몬이 없어요. 그 순간에 술람미 여인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이랬지? 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뭐 범접할 나라가 없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최고 강대국이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을 부러워하고 솔로몬을 흠모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가 어디 뭐 부잣집 귀족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뭐 강대국의 공주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고 그럴진데 하찮은 시골 동네에 그 처녀를 솔로몬이 먼저 사랑해서 솔로몬이 그녀와 결혼을 하고 또 결혼하고 나서 나 이제 실증 났어. 너 안 만날래. 이것도 아니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 술람미 여인 보고 싶어서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까지 밤늦게 찾아왔단 말입니다. 수행원들을 대동치하냐고 혼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찾아왔잖아요. 이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면은 술람미 여인이 기뻐하면서 문을 열고 환영해야 마땅할 것인데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사랑에 겨워서 자기 분수를 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술람미 여인은 문을 열고서 솔로몬이 그 자리에 없는 걸 확인하고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을 한 것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듣고서 아휴 술람 여인이 참 바보 같네. 나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 술람 여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께서 지금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꾸나 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단 말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라. 나의 신부야, 나에게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헌신하려구나.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오늘은 바빠요. 직장인이 바쁩니다. 오늘은 집안일 해야 돼요. 오늘은 선약이 있어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쉬어야겠네요. 하면서 번번이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어요.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술람미 여인이 문을 열고서 나갔더니 솔로몬이 참 두들기고 또 매만지고 있었던 그 문고리, 문과 문빗장에 몰약이 묻어 있었어요. 몰약이 가득히 묻어 있었습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몰약은 매우 값비싼 향료입니다. 그리고 또 몰약은요,
그냥 향료가 아니고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도 예수님의 시신에 모략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열지 않고 있는 그 문, 우리의 마음의 문, 열리지 않는 교제의 문, 거기에다가 모략을 발라두신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었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 의미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박대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은 5장 7절을 보니까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했어요. 술람미 여인이 다급한 마음에 솔로몬을 찾아 나섭니다. 당연하게도 솔로몬의 그 처소에 가보았겠지요. 근데 솔로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내를 뒤지고 다닙니다. 그 깜깜한 한밤중에 성내를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을 순찰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심한 시각에 성 안을 돌아다니는 건 불법이에요. 왜 불법이냐?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스파이를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이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공략하기에 수월하겠구나. 건물들이 어디에 위치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걸 낮 시간대에 하면은 발각될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밤중에 주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아예 통금을 해버리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다 잡아들였어요. 정탐꾼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순찰하는 사람들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서는 체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정탐꾼으로 간주하고 체포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체포하려고 몽둥이를 들고 달려드는 거예요. 몽둥이로 술람미 여인을 내리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몽둥이에 맞으면서 도망을 쳤어요. 술람미 여인이. 그들에게서 도망쳐 나와서 이번에는 성벽을 파수하는 자, 그러니까 성벽 경비, 적들이 오지는 않는가 하고 파수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 안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붙잡습니다. 붙잡을 때 이 술람미 여인이 도망을 치려고 그들이 붙잡은 웃옷을 벗어버리고서는 도망을 쳤어요. 여러분,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결혼하기 전에 한창 뜨겁게 연애할 때에 그때 당시에는 이 술람미 여인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서름, 이렇게 박대를 당하는 이 모습, 이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가서 2장 4절을 보니까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했습니다. 깃발이 나부낀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주목을 받고 있고 영광을 얻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함께 잔치에 참석을 합니다. 잔치에 왕이 참석하는 거예요. 보통 잔치가 아닌 겁니다. 고위 관료들이 참석하는 그런 잔치였겠죠. 또 왕이 제일 먼저 가서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사람들 다 오고 나서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때 그때 이제 왕이 특별 손님으로 도착을 하는 거지요. 자, 이렇게 왕의 마차가 당도해서 왕이 내리는데 그 옆에 술람미 여인이 같이 내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손을 잡아줬겠지요. 그리고서 둘이 같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솔로몬과 술람 여인을 맞이합니다. 박수 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와! 하면서 솔로몬 왕 만세! 이랬을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는데 여인들이 술람 여인을 보고서 술람 여인이 뭐 평소에 뭐 메이크업을 뭐 잘하고 뭐 헤어스타일을 잘 만지고 옷을 뭐 좋은 입고 이렇게 씁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얼굴은 또 포도원 일을 하느라고 거뭇거뭇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미적인 부분에서 연약함도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저거 뭐 저렇게 촌스러워가지고 그렇게 험담했겠어요? 그럴 리가 없지요. 왕이 지극히 사랑하는 여인인데 그렇게 함부로 험담하다가 무슨 벌을 받으려고 그럽니까? 그 뭔가 귀부인들이 다 술람 여인을 보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어머 어쩜 저렇게 아리따울까 하면서 다 칭찬합니다.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입술도 이쁘네. 막 그리고 별별 칭찬을 다 하는 거예요. 이들이 왜 술람 여인을 칭찬합니까? 솔로몬이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크게 존중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술람 여인이 내 머리 위에 기로구나, 깃발이 그러구나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만약에 솔로몬과 상관없이 이 잔치에 들어가려 했으면 어땠을까요? 들어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고위 관료들만 있으니까요. 어떻게 들어갔다고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술람 여인에게 관심이나 가져줬겠습니까? 아니죠. 아유, 저렇게 촌스러운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와 있어? 하고서는 면박을 당했을 겁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외면했을 때에, 문 안 열어줬잖아요. 외면했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술람미 여인은 몽둥이에 맞았습니다. 옷을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게 됐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러더불어 화목케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면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원수라도 친구가 되게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외면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라 하더라도 원수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에게 고초를 겪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에게 또 옷을 뺏기고 도망을 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여인들을 만납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술람 여인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라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완곡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솔로몬 찾는 것 좀 도와주세요. 이 심정으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가서에 나오는 예루살렘 여인들은 캐릭터가 확실합니다. 어떤 캐릭터냐면, 첫 번째로는 솔로몬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여인들은, 예루살렘 여인들은 이 술람미 여인을 지극히 사랑하고 아끼고 있어요. 솔로몬 때문에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여인들은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이 아가서내에서 맡고 있어요. 이러한 예루살렘 여인들은 영적으로 볼 때에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주는
성령님을 예표하고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여인들은요, 술람미 여인이 제발 도와주세요, 솔로몬 찾게 해주세요, 나 집 솔로몬한테 데려다 주세요 할 때에 알았어, 내가 너 데려다 줄게 하고 곧바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은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가 주에게 부탁하는가? 솔로몬의 훌륭한 점이 무엇인지를 말해봐 이거예요. 솔로몬 좀 찾게 해달라니까 솔로몬이 왜 좋은데? 솔로몬이 뭐가 훌륭한데? 묻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솔로몬이 어떤 점이 훌륭한지 몰라서 이렇게 묻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솔로몬의 명성은 중동 전역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했잖아요. 이들은 솔로몬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자세하게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렇게 술람미 여인에게 질문을 한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목적이 이제 곧 나옵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의 질문을 바꿔서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고 만 사람에 뛰어난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물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하이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타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나의 친구이다 했어요. 술람미 여인은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술람미 여인은요, 솔로몬에 대한 사랑이 더 애틋해지게 됐어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을 내가 외면했다니 하면서 자기를 자책하는 마음이 더 가득했겠죠.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요, 솔로몬에 대한 사랑이 가득해서 결국에 뭐라고까지 말했습니까? 솔로몬은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된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죠.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했습니다. 이제는 솔로몬 찾는 걸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여인들은 술람미 여인을 데리고서 이제 한 동산으로 갑니다. 술람미 여인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했어요. 솔로몬은 지금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서 양떼를 돌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지요. 이때 솔로몬이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양들을 돌보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가까이 오는지 그건 알지 못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양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 노래의 내용이 아가서 6장 4절 이하에 나옵니다. 내 사랑아, 너희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희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노을 속의 너희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그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을 향한 애틋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한테 다가가다 그 노래를 듣습니다. 역시 솔로몬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구나. 변함없이 사랑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외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도 나를 미워하지 않고 변함없이 지극히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거를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솔로몬 내가 왔어요 하고 나타나고는 솔로몬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이지요.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외면하고 둘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된 것은 이것이 바로 성도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권태기를 겪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에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고 있는 그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술람미 여인이 가진 그 마음만이 변덕에 부렸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권태기를 겪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전엔 많이 사랑했는데 지금은 그때만치 사랑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덜 사랑하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조금도 변함없이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붓고 계시는데 그 사랑에 반응하는 나의 마음과 태도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만 변하면 돼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나만 변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걸 알고 술람미 여인이 그랬듯이 예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길 바랍니다. 술람미 여인은 예루살렘 여인들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솔로몬과의 관계로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그런 권태기를 겪고 있는 성도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여인들이 처음부터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에게 인도해 준 게 아니에요. 도움을 요청하니까 그래 도와줄게 하고서는 솔로몬에게 데려다 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됐을 때, 솔로몬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게 됐을 때 그것을 확인하고서 비록 이제 그제야 이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에게 데려다 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에서는 아가서에서는요, 예루살렘 여인들이 술람미 여인으로 하여금 솔로몬을 간절하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여인들이 뭘 어떻게 했습니까?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의 훌륭한 점이 무엇인지를 말하게 했어요.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훌륭한 점을 말하는 중에 솔로몬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는 도중에 솔로몬을 향한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좋은데?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또 예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심지어 지극히 사랑하여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내어주셨잖아요. 그 사실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간증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자랑할 때 솔로몬을 향한 간절한 사랑을 품게 되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자랑을 한다면 우리 안에서는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고백, 예수님을 자랑하는 이러한 고백을 듣는 자들도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가 아닙니까? 전도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자랑할 때에 오직 솔로몬만 드러냈어요. 그런 솔로몬이 나 이쁘다고 했어요. 내가 어디가 이쁘고 어디가 이쁘고 어디가 이쁘다고 했어요. 이런 말 안 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솔로몬에 대해서만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간증할 때에 내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해서 실컷 늘어놓고는 마지막에 가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로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자랑한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데 예수님 자랑을 끼워 넣은 것뿐이에요. 성령께서 기대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이런 자랑을 해서는 내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절대로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불타오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자랑을 들은 자가 변화가 돼서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지도 않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은 술람미 여인이 그리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권태기를 극복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서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십시오. 그리할 때에 우리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게 될 거예요.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의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시고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께서 베푸신 은혜를 꼼꼼히 헤아려서 그것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드러내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수놓고 앞으로 서놓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의 창조자요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온갖 은총을 선한 것들을 부어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선하게 응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작정된 마음으로 주께 구합니다.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의 역사를 발명하여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심령의 골방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하고도 은밀하고도 충만한 교제가 있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질지어다. 근심이, 어려움이, 공황증이 사라질지어다. 우울증이 사라질지어다. 예수께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육신을 평안케 하여 주시나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케 될지어다.
뼈, 마디, 관절, 구스가 예수 이름으로 남받을 것이고 염증이 사라질 것이고 통증이 사라질 것이고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되라. 암세포도 사라질지어다. 예수께서 못 고치실 질병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아먹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누릴 것이고 새 입으로 충족하여 줍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데에 주께 헌신하는 데에 걸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로 주의 백성들이 병 고침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필요로 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넘치게 공급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가 머물게 하시며 물질 얻는 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치우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믿음의 입을 넓게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 또 물질의 복까지도 영향력의 은사까지도 하나님께서 넘치게 내려주시옵고 가정의 신령한 은총들을 은사도를 채워주시옵소서. 필요로 하고 있는 것 모든 것들 예수로 다 공급받을지어다. 예수께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제목들이 넘치게 응답받을지어다. 각 가족의 기쁨과 감사와 영광 올릴 제목으로 넘쳐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거룩히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헌신한 심령에 크게 복받아서 창득해 되어 칠갑절에 거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그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수감사주일 17일에 임진 예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게 했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